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혜로움이에요.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재물과 능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무용지물일 수 있습니다. 권력과 능력과 이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애굽은 강대국이었습니다. 엄청난 자원과 보화 모든 것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7년의 흉년이 대흉년이 찾아올 때 그 이집트를 구원한 건 이집트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요셉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요셉의 지혜로 그 큰 나라가 위기에서 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두려워했던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가지고 있던 권력과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권력과 군사력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사울 왕이 도망자로 살아가는 이 다윗을 두려워했던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8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여러분,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는 게 왜 사울에게 두려움이 되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의 원천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무너뜨리고 온갖 계략을 다 세웠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때마다 그곳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볼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다윗을 무너뜨려 버리려고 그랬는데 이건 못 피할 거라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셔서 그곳에서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댈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는데 어떻게 자기가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이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의 원천이 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부어주신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지혜 없이 행동하는 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혜의 원천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데 지혜롭지 않게 행동하는 건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예의가 없이 무례하게 행동하는 건 이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의가 없이 무례가 없이 지혜가 없이 행동하는 건 이건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시편 111편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뭐 한다고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이 이게 훌륭한 지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지 못하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무례하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이건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그잖아요. 이거 도덕적으로 살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이신데 그 지혜를 부어주는데 어떻게 무례하게, 어떻게 지혜롭지 못하게, 어떻게 욕을 먹으면서 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면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아, 저 사람이 살아가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이 행동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을 보니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지혜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머리 쓰고 사는 게 아니라 저 지혜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예배 꼬박꼬박 가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비춰지는 내년이 아니라 정말 그건 숨겨지고요. 그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건 숨겨져야 되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지혜가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게 9절입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요? 그곳을 떠나 지나가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어느 곳을 지금 떠나오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떠나서 지금 지나가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도대체 그 떠나온 곳이 어디냐? 앞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가브나움에 가시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 집에 계시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 집 안과 밖이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4명의 친구가 중풍병에 걸린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채로 들고 온 거예요. 꼼짝을 못하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일으켜버렸어요. 그리고는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는데 진짜 걸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때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온갖 찬사가 다 쏟아졌습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일을 일으킨 예수님은 대단한 사람이다. 온갖 찬사가 쏟아졌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고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지혜예요.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이게 예수님의 지혜였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는 난리 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다 한마디로, 그때 분위기가 어땠냐면 갈릴리에서 그 일을 일으켰는데 지금 당장 예수님을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해버리자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빨리 그곳을 피해서 혼자 한적한 산으로 도망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게 예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영광의 자리, 칭찬 듣는 자리에 오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 자리인지를 아세요. 영광을 받는 자리, 칭찬 듣는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자기의 인생의 방향이 흐트러져요. 자꾸 칭찬 듣고 자꾸 영광 받는 자리에 있으면요, 자기의 존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 걸어가야 될 길과 사명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높은 정상에 오르길, 산에 높은 정상에 오르기를 바랍니다. 엘리베이터상을 정복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그 정상에는 오래 머물면 위험해요. 산소가 부족해요. 날씨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내려오다가 조난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 머물고 있으면, 그곳이 좋다라고 머물고 있으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 정상은 뭐냐면 올라가라고도 있지만 내려오라고 있는 거예요. 정상에 올라갔으면 빨리 내려와야 돼요.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이 영광의 자리에, 칭찬 듣는 자리에 있으면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탈이 납니다. 빨리 내 자리로 내려와야 돼요.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변했습니다. 모세와 이 엘리야가 함께 등장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정신을 못 차리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아요. 초막셋을 짓고 여기 영원히 삽시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나도 여기가 좋다. 베드로야, 우리 여기서 이 세세세하고 잘 살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내려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려갔는데 산 아래에 진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진짜 삶은 어디에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어디에 있어요? 산 아래에 있는 거, 산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변화된 그 모습 속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무슨 대화를 나눈지 아세요? 영광스러운 대화를 나눈 게 아니에요. 와, 예수님 대단합니다, 이런 대화를 나눈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산 아래로 내려가서 십자가 져야 될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요, 산 아래에서 이루어집니다. 칭찬 듣는 자리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우리의 진짜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짜 삶은 다 이 산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를 떠난 예수님이 향한 곳이 어디예요?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에게 가십니다. 이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어디로 갔냐면
세리에게 간 거예요. 이 세리가 누구예요?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세리예요.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는 저 밑바닥 인생이 세리 아니에요. 특히 지금 세리 마태는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세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가요, 마태가 집에 있는 거하고 세관에 앉아 있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세리 마태라는 사람도 싫은데 그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건 더 싫은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싫은데 그 사람이 싫은 짓을 하면은 얼마나 더 싫겠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라는 이 세리 직업이라는 게 굉장히 싫은데 그 사람이 지금 세금을 걷고 있는 싫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피하고 싶은 그 자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리에게 가셔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십니다. 뭐냐면 세리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마태예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마태냐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많았고, 예수님께 병 고침 받은 사람도 많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수두룩했고요. 몇천 명씩 몰려다녔고요. 예수님을 너무 존경하고 사랑해서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 부자 청년, 이 신실한 부자 청년도 있었고요. 율법에 도통한 학자들도 많았고요. 이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는데 예수님 노 그랬어요. 다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이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왜 예수님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는지 좀 이해할 수 있는 이 장면이 나와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 마태의 집에 식사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동네에 거의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다 그 집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이건 그 동네 역사상 없던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감탄사를 넣어놨어요. 원어로는 이두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있고요. 영어는 behold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요 감탄사가 빠져 있어요. 이 동네에 전에 없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세리와 죄인들이 몰려왔다고 할 때 이 죄인들이 누구 관점에서 죄인이냐라는 거예요. 누구와 죄인이라고 명명했냐라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죄인들은, 세리와 죄인이라고 그럴 때 이 죄인들은 형사법으로 고발당한 죄인이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전통의 기준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죄인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편견과 선입견으로 봤을 때 죄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형사법으로 죄를 지어서 고발당한 죄인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둘러 앉아서, 제가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이 죄인들이 식탁 교제를 이렇게 둘러 앉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걸 뭘 보여주려고 하시는 걸까요?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을 얻고 예수님의 베푸시는 식탁에 참여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천국 식탁의 모습이에요. 죄인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죄를 용서받고 주님께 나와 식탁 교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식탁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요. 여러분, 이들이 왜 예수님의 식탁 교제에 못 참여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탁에 참여하기에는 자기들이 너무 깨끗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너무 의롭다는 거예요. 이게 이유였어요. 초대받지 못해서도 아니고 못 갔어도 아니에요. 그곳에 가기에는 자기들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자기들이 너무 의로운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죄인들과 함께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더러운 사람들과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그곳에 가려고 하니까 우리 수준이 너무 높아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 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너무 깨끗해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들을 맞아들이고
식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 갈 수 없다라는 건, 그럼 예수님은 안 깨끗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뭐 수준이 낮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베푸신 잔치 자리에 못 간다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깨끗하기 때문에, 나는 의롭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명백하게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법률 선생님 오신 거 아니고요, 성경 선생님 오신 게 아니고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와서 성경 토론하고 성경 공부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사단의 권세의 종로로 다는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다. 왕과 귀족을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게 예수님 오신 이유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셔서 죄인을 부르셔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식탁 공동체를, 구원의 식탁 공동체를 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부르실 때에 자기를 부르는 음성으로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죄인이잖아요. 아, 저건 나를 부르는 거 아니야, 난 죄인 아니거든,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이 왜 예수님이 계신 이 마태의 집으로 몰려왔을까요?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식탁 공동체를 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온 거예요. 바리새인이 부를 때는 아무도 안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He is one of us,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식탁 교제를 하기를 원하신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왕과 권력과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게 중요하죠.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동물들도요, 주인의 음성을 알아요. 시골에서요, 제가 소를 먹여보잖아요. 소를 먹으면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이 소를 먹여요. 소 풀어놓고 먹이거든요. 메어놓고 먹이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해가 뉘엿뉘엿지면 집에 가야 돼요. 가자 그러면 소들이 다 자기 주인 따라가요. 가자 그러면 엄매 그러고 이 친구는 저쪽 길, 나는 이쪽 길 가는데 다 자기 주인 따라가요. 여러분, 남의 집 가는 소가 없어요. 어떻게, 표시도 없는데 그냥 가자 그러면 따라가요. 음성을 아는 거예요. 주인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고 권력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진 지위가, 내가 가진 능력이, 내가 가진 게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음성 안 들리면 끝이에요. 근데 그 주님은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죄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게 분명하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죄인의 무리 속에 있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래야 음성이 들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 게 그게 분명한 거예요. 주님의 식탁 공동체에 참여했으니까.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방향은 어디로 향해야 되는가요?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과 같은 방향이어야 돼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과 같은 방향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해서 천국 식탁에 누구를 부르실 것 같습니까? 죄인을 부르실 거예요. 죄인을 부르기 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의인 됐으니까 이제 의인만 부르실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죄인을 식탁으로 부르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 부름받은 죄인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누군가 구번 짓는 순간 우리는 뭐가 돼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깨끗하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자격이 된다라고 하는 순간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리새인이 된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냥 교만한 사람, 그냥 좀 다른 사람, 잘난 사람, 이게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바리새인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그 식탁에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2020년도에 하나님이 부으실 은혜, 부흥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누가 나올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시는 식탁이에요. 목사님, 이 정도 수준은 돼야지 우리가 그래도 형제라고 받아들이죠. 이 정도 수준은 돼야 우리가 그래도 좀 같이 교제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끊임없이 죄인을 부르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죄인과 내가 똑같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게 우리의 태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더 겸손하게, 더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죄인과 함께 여러분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노숙자 사역을 합니다. 그들과 우리는 다르지 않아요. 그들도 주님이 부르신 죄인, 우리도 주님께 부름받은 죄인, 형제 자매입니다. 여러분, 더 겸손하게, 더 낮은 자리에서 지혜롭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나를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이건 죄인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병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병자입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우리는 압니다. 눈을 볼 때에 예수님 나의 구원자 되시고 치료자 예수 되십니다.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병자들이 그의 회복되고 손길이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나의 상처와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어.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우리 찬양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
슬픔과 고통